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순절날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첫 반응으로 나온 것이 방언임을 이제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방언은 아주 중요한 성령님 역사하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방언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성령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방언의 역사는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사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도 어떤 때는 방언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유대교인들 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꼭 필요한 그런 절실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방언의 역사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분명하게 있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의 큰 의미는 누가 이런저런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언을 함으로 저쪽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과 더불어서 방언으로 설교하고 막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가 이런저런 이상한 발음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역사하면 말하는 나와 듣는 저 사람이 그 말이 서로 통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하고 또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이런저런 간증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외국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참 답답한 일이고요. 또 이제 복음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아듣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방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는 24편의 길고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또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또 그 밖에 사도 바울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전체 이 사도행전 중에 약 20%가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 승천하심을 이제 막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적 베풀고 병자 낫게 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많죠. 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30년간의 기록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또 바울, 이런 수많은 이제 선교사들의 그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 승리한 소식도 있고 고난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선교할 때 설교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베드로 설교고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이라는 분은 설교 한 번 딱 하고 바로 돌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정말 대단한 이제 설교를 딱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순교하는 영광을 얻는 분이 스데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서 쭉 같이 서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할 때 맨 먼저 한 가지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처럼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서 저 예수 제자들 아니야, 저거 새술에 취했구만, 술 취했네 하고 비웃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죠. 15절 보시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취한 것 아니다. 3시면 우리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이 이른 아침 오전 9시에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밤도 아닌데 어떻게 술 취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벌어진 이상한 일들, 성령님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며칠간 꼼짝하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우르르 시내로 막 쏟아져 나와서 막 쏠라쏠라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휘둥그레진 거죠. 저거 뭐야? 저 사람 저거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막 이상하게 혼란이 있고 오해가 있으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쭉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줄 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알아듣게 할 때 어떤 심리학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역사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를 말합니까? 구약에 기록된 성경, 예수님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요 설교할 때는 구약만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을 알고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답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고 또 핵심이 되죠. 17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쭉 말씀을 하죠.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엔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이 어떤 말씀이든 셋 중에 하나 말씀은 꼭 들어가 있어요. 같이 세 가지가 같이 있든 셋 중에 하나가 따로 있든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 내용이 꼭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 노아 홍수라든지 또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천사들의 어떤 그 막 불대접을 쏘는 어떤 이런 심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언서들이 또 되게 심판 내용이죠. 심판한다.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반면에 구원하신다.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하신다. 예수님 핵심적인 말씀이죠.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언의 요소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될 거다.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 모시고 다 이게 성취가 됐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심판적인 요소, 예언적인 요소, 구원적인 요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내용이 어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더 잘 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됐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가 되면 말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세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말세 징조가 있게 돼요. 또 말세가 그럼 언제냐라는 우리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말세라는 것은 아주 그 짧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요 상당히 깁니다. 말세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벌써 2000년이 된 거예요. 말세라는 기간이. 그럼 지금은 뭐냐? 말세의 끄트머리다. 말세지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말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여기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분명히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또 하나 말세의 징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또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 하여튼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엄청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19절에 보시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말세의 자연 현상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또 앞으로 잘 좀 주목해보고 또 우리가 긴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할 수 있고 여러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 받는 거는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병을 고쳐주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 지나간 어느 시간에 누구의 전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이제 막내 딸이랑 이제 좀 학교 들어간 대학을 갔는데 요즘 코로나라 애들도 학교를 못 가죠. 대학생들도 1학년인데도 학교를 아직 못 가본 거예요. 시험 칠 때 가보고. 근데 이제 학생증도 받아야 되고 또 책도 서점에서 또 한두 권 살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 막내랑 어제 좀 같이 학교를 좀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여러 가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게 목사, 장로, 아들, 딸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이게 힘든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이러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다 잘하는데 또 집에서는 또 못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애들이 고민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 청소년기에 하여튼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제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예수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하셔야 돼요.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